준비 찬송 482장 해봅시다. 482장입니다. 482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이 나를 불러서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어 금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니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에게 나 가장 귀하다. 그 광야 같은 세상에 없이 위태한 길을 떠나서 주께로 가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와 그 은혜 받게 하시니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그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슬고 아파 참 마음으로 뉘우쳐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귀로 새 은혜 부어주시니 4절 다 일어나서 합시다. 기도한 그 시간 그때 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인들에서 나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센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받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나님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같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가 있는 곳이 천국이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들어서 영혼을 들어서 하늘에 있는 보좌 어린 양의 보좌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모든 축복과 모든 심판이 그 자리에서 시행됨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받고 확인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15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우슬처럼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98장 합시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민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종성 장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접하고 생활하고 살아온 이 모든 것이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주어진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 소중한 것들이 나의 주위에서 맴돌고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먹고 마시며 생활하는 이 모든 것이 주님 보시기에는 과연 어떨는지, 이제 우리가 이러한 허황된 일상생활에 젖어 사는 이런 생활 속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 그때, 이제 주님 만날 그때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주께 내놓아야 할는지, 주님 말씀 속에 우리를 잡아 끌어넣으시고 마지막 그날에 주님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손길 속에 건져지는 그 따스함과 고요함 속에 주님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육적인 소요 의식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떠날 수 없고 그것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기를 언젠가는 그 사라질 것들에 미련을 두지 말고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이런 허물에 젖어 사는, 허황에 젖어 사는 이런 생활 습관들이 이제 좀 더 주님 가까이 다가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불러주시고 주님이 끌어주시고 주님이 이끌어주시는 그런 삶 속에 우리가 젖어들 때 진정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약 속에 이러한 주님의 발견함으로 인해서 고백되어지고 이런 허물들이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이제 깨끗하게 되어진다는 그 사실 속에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는 늘 죄인인 것을 고백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언젠가나 사라진 그것에서 십자가의 도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주님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주님의 이끌어주신 그 손길 속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내일 10시 반에 대구에서 성공부 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336장 해봅시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그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은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멸 유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58페이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한 이가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인간과 인간들만 있다고 여기는 그 인간들로 구성되는 현실에서는 해답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 안에서의 사람이 그 점령하는 그 위치를 주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조정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주님이 여기 안 계시고 인간과 인간만 있다면 자기 빼놓고 다 믿음이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너는 누구냐는 말은 너의 지금 위치가 네가 정했느냐 아니면 남이 너를 정해주더냐. 현재 네 빼놓고 다 믿음 안 좋은데 그럼 네만 믿음 제일 좋은데 그렇게 나만 믿음 좋고 다른 사람은 내보다 믿음이 못하다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 네 자리는 누가 너보고 그런 자리를 점유하라고 누가 이야기했지?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면 그거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정한 것이 아니고 주께서 그렇게 했으니까 저는 그런 소리를 할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한다 이 말이죠.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정하는 자리는 그거는 주인만 할 자리지 네가 거기에다가 나설 입장이 못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게요. 주인의 자리에 그 당회자, 목사 또는 교황 그 누구라도 이 땅에서 주인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됩니다. 그러면 교회 내에서 그럼 우리가 어느 자리를 배정받은 것인가? 어떤 자리가 우리 자리인가? 오늘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가 나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소리 듣는 것을 마치 나에 대한 비난, 나에 대한 단죄 또는 폄하, 우습게 보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한 건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믿음이 연약한 자리가 바로 나의 차이라고 수긍하는 사람, 그 사람의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자리가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수님 빼놓고 다 믿음이 연약해요. 예수님 빼놓고 모든 인간이 다 믿음이 연약한데 어느 정도로 믿음이 연약하냐 하면요, 나는 믿음 좋은데 너는 나보다 믿음이 약해 라고 그런 말을 주저없이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믿음이 약해요. 많이 약해. 아주 약해. 교회 내에서 믿음 시합이 벌어지고 믿음 경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는 그걸 유발시켜줘. 새벽기도 나오신 만큼 어드밴티지가 주어지고 믿음이 센 사람이고,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 믿음 약한 사람이고. 보통 교회에서 예배가 3번 있어요.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거기다가 보태는 것이 새벽 기도 시간. 거기다 금요일 날 시차례. 금요 시차는 보면 백수 아줌마들 보는 데인데, 금요 시차례. 별 직업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예배에 모이고 한 건데, 그게 벌써 몇 개입니까? 새벽 기도 7번, 주일 낮, 오후, 수요, 거기다가 구역 예배, 금요 철야 예배. 그게 숫자가 7번, 6번 되는데, 8번 넘는데, 거기서 숫자 하나 감한 만큼 믿음이 약한 자가 되고, 숫자가 추가할 만큼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이거는 일부러 기도를, 신앙을, 경쟁을 일부러 어떤 의미에서 유도하는 것이 되어버려요. 신앙을 이렇게 누가 더 강한 자냐. 많이 참사한 사람은 강한 자고, 그 적게 참사한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자다. 그럼 석 달 만에 온 사람은 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석 달 만에 온 사람. 6개월 나오고 지금 6개월 텀으로 나온 사람 분도 있거든요. 1년 돼도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빼놓고 다 믿음 다 약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야기할 때는 나는 어떻게 믿음이 강합니까? 라고 물으면 그렇게 묻는 게 자체가 잘못이에요. 믿음이 어떻게 강합니까? 묻지 말고, 주님이요, 제가 어떤 면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에 해당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어떤 면에서 꼬박꼬박 모임 때마다 다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그 연유가 뭡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야 돼요. 우리가 이게 로마서 14장에서 이거 성경을 보면서 가장 출발부터가 크게 오해되는 대목이 뭐냐 하면, 기존에 있는 이 교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 기독교나 이름에서 나온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 안에서 나오는 21세기 또 20세기, 21세기의 현상들, 그 현상들을 가지고 이 로마서 14장을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평가를 내리는 게, 이게 원인부터 잘못이에요. 기존의 교회를 교회라고 여기고,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존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이상적인 교회가 되는가라는 아이디어를 끄집어내는 자체가 전혀 좀 성경 속으로 못 들어간 사람들의 보편적인 그 의식입니다.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이 기존 교회하고 특히 한국 교회 하는 거 이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주 안의 세계입니다. 교회 안의 세계가 아니고, 교회라는 이름의 공동체 안의 세계를 이렇게 맞춰라는 말이 아니고, 주 안에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이건 이거 그 옆에 바로 옆에 있으니까 지득 찾을 필요도 없지요. 바로 옆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제가 많은 취지를 제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할 때, 사람들의 이게 기본적인 본성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됩니까? 라고 일단 묻고, 지가 질문을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고, 어떤 교회에 대하면 이상적인 교회지? 라고 하면서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서, 하나님 나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게 잘못이라니까. 이게 잘못이에요. 예. 우리에게는 어떤 교회가 참된, 어떤 교회가 돼야 다 같이 구원받지, 참된 교회라고 인정받지, 옳지,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내용을 채우면 되겠구나, 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뭐가 그 잘못되지 않은 게 뭐냐 하면은, 그냥 하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평리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예, 그냥입니다. 그냥. 예, 경상도 말로 기양. 그냥. 우리 교회를 거기다가 집어넣지 말아 말이죠. 그냥 하늘 나라는 그냥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예. 10년 만에 한번 물어봅니다. 믿습니까? 10년 만에,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10년 만에 물어보는 거예요. 예. 왜 자꾸 내가 다니는 교회를 왜 내가 여기 집어넣습니까? 오히려 내가 다니는 교회를 빼부야지. 그런 걸 믿지도 말아야지. 내가 다니는 교회라고 믿지도 마세요. 지금 내가 다닌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늘나라 속하면 됐지 왜 교회에 속해야 됩니까? 아이고 제가 목소리 또 올라간다. 미안. 내가 지금 하늘나라에 속하면 됐지 내가 다닌 교회가 왜 좋은 교회에 될 이유가 없다 이 말. 제 말은 예, 죄송합니다. 지금 성질도 하면 뭐 지금 걸리는 게 한두 가지예요. 성경에 우리 교회를 하는 거 없어요. 성경에 우리 교회라는 게 없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면 뭐 날 사랑하심이라 했는데 전영렬 목사님이 이런 시비를 건너왔어요. 찬송가에 날 사랑하심인데 성경에 날 사랑하심이 없어요. 주님은 하늘나라만 사랑하지 날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 자꾸 나를 거기다가 선제로 그걸 왜 깔고 들어가느냐 말이죠. 나를 깔고 들어가니까 내가 속한 교회도 잘 돼야 덤으로 잘 되는 자가 착각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걸 세 번째입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뭐도 법도 필요 없어요. 예배당 건물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사시면 누가 뭐래도 하나나라 백성입니다. 예? 백성이에요. 어려워요? 이게 제 말이 어렵습니까? 예,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기존 교회는요 자꾸 기존 교회를 생각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네가 받되 의심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빼버리세요. 그냥 믿음이 연약한 자는 너희가 받되 이렇게 돼야 된다. 자꾸 교회를 기존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 된다는 그 선입감을 버려야 됩니다. 여기 이제 파원자 상거리에 가면 프랭카드 하나 붙여 있어요. 대구대학교에서 강연을 하는데 월명 스님이 오셔서 강연을 한다는 겁니다. 이 대구대학교가 원래 기독교 대학이거든요. 영광재단에서 나온 건데 언제부터 이게 스님 모시고 강연해야 됐는지. 근데 그 주제가 뭐냐 하면 소원한 것은 이루어진다. 이게 주제예요. 소원한 것은 이루어진다. 죄송합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기도. 예, 말 실수할 뻔했다. 같은 뜻입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주제입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기도. 월명 스님. 그리고 뭐라 하냐 하면은 수능 점수 놓고 싶은 사람들, 취직이 안 되는 청년들 오라에 대해 있어요. 그게 월명 스님이죠. 그게 월명 목사라 해도 아무 달라질 게 없어요. 교회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소원이 이루어지는 기도. 오직 듣고 싶고 보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이 꼭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교회를 연관시킨다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이렇게 한다면, 소원이 이루는 기도를 염두에 두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받아버리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구나, 내 기도가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이렇게 흥정과 거래과 타협을 쪼로 그렇게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받되 할 때는 이 말이 실천을 옮기려면 일단 자기는 믿음이 연약한 자만 되면 안 되고 강한 사람이어야 되고,
자기 빼놓고 다 연약한 사람이고,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 받으면 하나님이요, 좀 주님 로마서 14장 1절 말씀처럼 제가 지금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제가 용납합니다. 지금 사진 착각 찍으시고 내 기도의 소원은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 사람은 뭘 모르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 진정한 교회, 참 교회는 인간의 기본 복음 안에는 인간의 기본적으로 가족 관계를 초월한다는 사실을 놓쳐버렸어요. 인간의 가족 관계를, 혈육 관계를, 사람의 혈통으로나 육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사람의 육으로나 혈통으로 난 자가 아닙니다. 뭐나 끊어졌다는 것을 자기 인생의 중요 요소로서 이게 그런 사건이 벌어져야 돼요. 혈통과 육으로 끊어지고 뭐 됐다는 게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주님께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알겠어. 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할 때 혈육이 아니라 했어요. 베드로 아버지가 목사라고 상관없어요. 검사 집사도 아무가 없어요. 어쨌든 간에 혈육이 아니요. 이 말은 네가 진정 믿는 자라면 네가 혈육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네가 수긍하고 인정하느냐,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로마서 14장은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고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거든. 성령 안에서의 믿음이라 하는 것은, 기존의 것은 믿음은 혈육과 관계되어 있지만 성령 안에서의 믿음이라 하는 것은 뭐를 경유해야 돼요. 뭘 경유해? 예수님의 죽으심을 경유한 경우에만, 이게 약한 믿음은 연약한 믿음, 강한 믿음 상하지 모든 믿음은 새로운 질을 부여받습니다. 죽음을 경유하고 죽음에서 그리스도에 함께 죽었다는 데서 그 새로운 성질을 부여받을 때 그게 바로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날 교회가요, 가만 교회 구성원들 조사해 보면 사실은 그 전부 다 시적이고 혈적이에요. 특히 초원에는 다 그래요. 배씨 집안 전부 다 장로 권사부터 다 배씨예요. 그리고 최씨 집안에서 뭐 장로 권사부터 좀 최씨 집안이고, 그 성이 다른 것은 그들의 며느리라든지 사이 같은 경우에 그럴 뿐이지 대부분은 혈적 중심입니다. 가족 중심이에요. 이것은 국가가 성때 인류 사회에서 BC 5천년경 국가라는 것이 성립되기 이전에 시적 사회에서, 처음에는 수렵 사회에서 정주가 되거든요. 어느 지점에 정착해서 산 다음에 그때부터 시적 사회가 되고, 시적 사회 자체가 시적입니다. 시적들이 모여서 부족을 이루어서, 부족 영면을 이루어서 국가가 되거든요. 그러니 권사 투표, 장로 투표하면 같은 집안 몰표 주니까 뭐 되지요.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혈육에서 나온 믿음, 그 믿음과, 그리고 또 다른 믿음인데, 이것은 뭐냐면 혈육에서 나온 믿음이라고 사람들이 믿음을 그렇게 제가 그런 정의를 내렸지만 사람들은 그 동의하지 않지요. 근데 제가 다음 믿음을 정을 내리면 그렇구나 알겠네.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경유해서 나온 믿음이라면, 믿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경유했느냐, 아니면 그냥 이 육신이 뭔가 얻고자 해서 죽어서 천국 가고자 하는 어떤 신념이나 각오, 결심, 그런 데서 나오냐, 이게 이제 중요한. 그래서 같은 믿음이라도 두 종류가 나누어지는 겁니다. 사람의 이 믿음이 연약하기 이전에 믿음부터 먼저 규정을 해야 되는데요. 사람이 믿음이라 하는 것을 이렇게 성경적으로 이렇게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 가인의 제사도 그렇지만
사람은 이 땅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해요. 그 고생을 많이 하니까 사람의 희망이라 하는 것은 고생 없는 영원한 세계, 그 고생 없는 일시적인 세계가 아니고 고생은 없대, 그것이 영원히 고생이 없는 그 세계를 희망으로 삼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아이디어나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단체에 가입해서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결국은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으로 회귀고 복귀가 되는데, 사람들이 어떤 수단을 방법을 보호하냐 하면은 우리가 에덴 동산 쫓겨났을 땐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니까 인간에게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양심이 있으니까 내가 뻔뻔스럽게 그냥 들어가지는 뭐 하면 좀 미안하고, 내가 에덴 동산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에덴 동산 같은 천국에 이어주려면 내가 지은 죄만큼 그만큼 아픔과 그만큼 희생과 절제를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피 입힌 그 이상의 보상을 해주면 하나님께서 나를 니는 보상이 끝났다는 식으로 해서 다시 원대 복귀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희망을 내 쪽에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육신에서 만들어낸 믿음입니다. 제가 육신에서 만들어낸 믿음이라 했지만 사실은 교회에서 교인들이 하는 모든 그 종교 행위의 그 바닥에는 이런 게 있어요. 너무나 사는 게 고생스럽기 때문에 빨리 저쪽으로 가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려면 어느 정도 양심껏 신에 대한 내 잘못에 대해서 나는 자백하고 제가 내 나름대로의 내 자리를 자백했다는 뜻으로 뭔가 절제하면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여 뭐 변변치 않지만 제 성이니까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드리면, 그래 네가 쫓겨난 이유를 아는구나, 그래 내가 다시 받아줄게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인지상정, 이 인간 세계에서 이 정이잖아요. 내가 저지르는 일을 내가 알아서 갚아주겠다는 이 대견함, 이 착함, 그 선하신 하나님이 이러한 착함을 외면할 리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인간들이 나온 아이디어예요. 육신에서 나온 아이디어입니다. 제가 이것을 언급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는 건 모르겠는데 몇십 년 하면서 제가 말하는 언급했던 그 원리와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 유사성이 있을 거예요. 아마 비스무리할 겁니다. 뻔뻔스러운 놈들은 나쁜 짓 해도 지만도 사지만 나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구원 받습니까? 그게 믿음입니까? 그거는 예수님의 죽음에 경유할 하등의 필요가 없지요. 예, 그건 자기가 알아서 양식껏 살면 되니까. 사람들은 그런 방식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하면은, 제가 제 아내도 그런 했고요. 나쁜 짓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내가 젊었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교회에서 다 한 게 뭐냐 하면은, 밥을 할 때 약 한 컵씩 이렇게 살을 떠가지고 그걸 한 줄을 모아놨다가 교회 와서 교회 보면 뒤에 살푸대가 있으면 거기다가 예, 그렇게 모아서 어려운 사람, 연약한 사람을 돌봐주는, 예, 그게 전도용, 예, 구제를 할 수 있는 그렇게 장치를 많이 했어요. 성미라는 거, 예, 성미인데 성미를 그렇게 하게 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나의 프로처럼 되는데, 그게 바로 천국을 가기 위한 노잣돈 비슷한 나의 마일리지 쌓기, 쿠폰 모으기, 예, 짜장면 맛시키면 짬뽕 한 그릇, 탕수육 한 그릇 공짜로 주는 거, 예, 그것도 뭐 변변치 않은 탕수육 하나 주는 그런 게 쿠폰 모으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은, 지금 승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내가 한 일 가운데서 거룩한 것을 따로 뽑아내요. 뽑아내가 따로 분류시켜가지고 그건 특별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걸 모아서 천국에 도장 찍어서
참 잘했어요 하고 그 파란 도장 있잖아요. 숙제 잘했는 게 참 잘했어요 하는 학생 참 잘했어요 그 도장 찍어가지고 이렇게 내밀면 이것이 천국 가는데 복 받는데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이거 타고난 인간의 종교성입니다. 본성이에요. 그렇게 분류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은 한국에서 직장생활 어렵게 하다가 그 특히 교사 되시는 분들 이렇게 또 유치원 원장이나 이런 분들 이렇게 방학이 있는 그런 분들은 주로 어디를 가느냐 하면 방학 되면 개 모아가지고 스페인이나 유럽에 해외 여행 가요. 여행 갑니다. 그처럼 천국 가는 것도 돈 모아서 해외 여행 가듯이 착한 일만 모아서 그것으로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하늘나라는 해외여행 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해외여행은요 비록 비행기를 갔지만 같은 지평이에요. 지평이 한국에는 같은 지도하에 바로 옆에 나라 큰 멀리 있는 나라지 위에 있는 나라 영적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이라 하는 것은 같이 일단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갖다 붙어 있는 나라 같으면 착한 일 노잣돈 모아가 가면 되는데 옆에 나라 가면 되는데 이것이 아니고 들어갈 수 없는 나라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뭐냐 하면은 그걸 가로막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착한 일 뽑아내고 경건한 일 뽑아내고 교회 충성하고 목사 시킨다 다 하는 거 그거 마일리지 사이 가지고 그거 모으면 짬뽕 주고 그 탕수육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 뭐야 천국 구원받 티켓 얻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야 되냐면 지금 알려드릴게요. 지금 착한 일 많이 했잖아요. 육신이기 때문에 그걸 챙긴다고요. 다른 사람은 수요 예배 안 나는 예배 참석한다면 이런 게 있다면 그걸 다 모아가지고 십자가 앞에 가가지고 그 중국산 라이트 있잖아요. 라이트 가지고 그걸 불질러 보세요. 그게 11조 있는 거 있잖아요. 11조 예배당 지을 때 전세 빼가 월세 하면서 막동 돈 넣어가지고 예배당 지었던 거예요. 그거 십자가 앞에서 그 라이트 불로 지금 사진을 보세요. 그거 하늘나라 여행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기 의의가 없어야 돼요. 십자가가 막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의심하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라 하는 이것은 이미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사상 설교에서 이미 언급을 했어요. 언급해도 이해를 못하죠. 비판을 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은 그 비판은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하고 비판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너희가 해야 되므로 그 해안을 받을 것이라. 이 말은 뭐냐? 너의 자리가 나는 구원받아야 돼. 남은 뭐 어떻든 내부터 구원받아야 되는 그 자리 자체가 이게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 자체가 그야말로 잘못된 자리가라는 거예요. 잘못된 자리. 그러면 여기에 믿음이 연약하면 그럼 잘난 것이냐? 믿음이 예수님만 믿음 좋고 나머지는 연약한 자라면 그럼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면 되겠네 라고 할 때 믿음이 이렇게 연약한 자라고 우기는 그것도 일종의 말리지상 일종의 그것도 지자랑이 되거든요. 미안합니다. 이것도 지자랑된다니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가 되어야 구원받는다 할지라도 믿음이 연약한 자가 되려고 시도하는 그 자체도 이거 잘못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육신에서는 본성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어떡하라고 그러면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말인가? 궁금해요? 그걸 내가 알려드릴게요. 한 50년 전에 외국 영화에 재밌게 본 영화가 있어요. 한 40년 전인데 북북스로 돌려라 하는 영화가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히치콕 영화인가 아마 그런데 그 영화에 보면 초반 부분에 이런 게 있어요. 미국 CIA에서 러시아 공작원들을 골탕 비기 위해서
사람이 없어요. 본인이 없는데 없어도 그 사람 명의로 전화 개설하고 그 사람 이름으로 주민등록 다 개설하고 호텔까지 다 그 예약해가지고 숙박해 하고 이랬어요.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CIA가 미국 정보부에서 그렇게 해서 러시아 그것을 체포하기 위해서 딱 해놨단 말이죠. 러시아 정보원들은 그것도 모르고 실제 인물인 줄 알고 그걸 체포하려 합니다. 체포하는데 이제 호텔에서 그 가짜로 만들어낸 그 사람을 이제 러시아가 체포하기 위해서 딱 지켜 있는데 뭐 그 사람 이름이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름이 스칼렛이라 합시다. 카운트한 그것도 모르고 여기 스칼렛이 있습니까? 스칼렛이 없어요. 가상인물이 없는데 스칼렛이 있습니까? 스칼렛 전화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마침 아무도 보통 사람, 보통 시민 있잖아요. 진짜 이거 CIA과 러시아 정보와 관계없는데 보통 사람이 저요 하고 지금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인 줄 알고 체포해 버린 겁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인간이라는 것은 원래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이라는 자리 공터를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출생하면서 거기에 걸려든 거예요. 주의 일에 말려든 거예요. 너무 어렵죠. 쉽게 이해하면 연약한 사람은 없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주께서 뭘 만드냐 하면 연약한 것을 만들고 강한 것을 만들었어요. 연약한 것, 믿음이 연약한 것을 만들고 믿음이 강한 것을 만들어서 거기 해당된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우연히 하나님께 우연히 말려든 것처럼 걸려든처럼 인간들을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사용을 해버리면 그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냐 하면 믿음이 연약한 것이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로서 행세를 해줘야 돼요. 예, 그리고 믿음이 강하지도 않아요. 강한 자가 없지. 사람 자체가 없으니까. 다만 믿음이 강한 자를 따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믿음이 강한 자라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을 거기다가 우연히 이렇게 그렇게 결합을 시켜 놓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강한 자로서 행세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 그분이 주인이에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사람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십자가 죽으시고 십자가 죽으심의 효과가 어떤 식으로 자기 백성들을 천국에다 이었느냐 하는 그 일련의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존재하거든요.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주를 위해서 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설정물들이고 전부 다 배당 할당된 사물들이거든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늙어 죽어야 되는데 이거는 주님은 알고 있어요. 주님은 알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야 믿음 약한 자 나는 믿음 강한 자 이러지 말라는 거야. 네가 주인도 아닌데 네가 주최측도 아닌데 네가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주최측도 아닌데 안중근 가면 안중근은 이또 후로부미라는 사람, 이등박무이죠. 예. 이등박무를 저격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안중근 가면 어떤 아들은 그것도 안중근 의사라 하니까 안중근가 산부인과 의사하고 이비인후과 의사인 줄 알았는데 안중근 가면 바로 이또 후로부미 저격했던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안중근 가면 이또 후로부미가 반드시 따라와야 돼. 이등박무이 따라와야 돼요. 성도라면 나는이라는 게 빠져버리고 어떤 역할이 부여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채소를 못 먹겠어. 나는 고기는 못 먹겠어. 왜 고기가 자꾸 우상을 섬길 때 고기를 사용하니까 그 우상한테 제사한 고기를 먹으려고 한 찝찝해. 그래서 나는 채소만 먹을 거야. 예. 어떤 사람은 절에 가면 절에 주는 비빔밥을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제 안에 어떤 사람은 이상한 냄새 난다는 거예요. 저는 맛있게 먹었거든요. 믿음이 그냥 연약한 거예요. 본인이 믿음이 연약한 것이지 믿음이 연약한 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가 되어버리면 그 사람은 영구히 믿음이 연약한 자가 돼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것을 보여줄 어떤 시점이 와요. 시점이 있다고. 그래서 한 몇 년 다니다 보면 강한 자가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주인 소관이지.
내가 저 사람한테 가르치나 훈육의 결과가 아니에요. 설교 잘해서 그런 건 아니라니까요. 그건 주께서 그 역할, 또 다른 역할, 다른 배경만 맡기주면 또 다른 역할 하는 겁니다. 주인이, 우리가 믿음이라면 그 주인을 격려해야 되는데, 주인을 격려할 때는 라이터 하나 들고, 그냥 내가 뭡니다. 나는 이런 점에서 저 사람만 낫다는 것을, 그걸 아주 쓰레기로 태워버려야 되거든요. 제가 긴 인생을 안 살았습니다. 내가 크게 느낀 점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이게 저보다 나이 많은, 중학교 때는 14살, 13살 정도 됐을 때 친척이나 주변에 있는 20살, 18, 17, 18, 20살, 22살 이렇게 또 한 30살까지의 그 누님들 보니까 왜 그래 착합니까? 왜 그래 착하고 전부 다 힘들게 인생을 살아요. 그리고 그렇게 착한 누님들을 누가 괴롭히느냐? 꼭 술 처먹은 그 머시매들이, 그리고 그런 남자 어른들이에요. 그렇게 그 누님들을 그렇게 괴롭혀요. 이미자의 여자의 일생하는 그런 가사 보세요. 막 눈물이 나요. 예. 여자의 그 여자의 일생이 전부 다 수능당 고난의 일생. 그걸 중학교 때 들으면서 정말 여자 너무 불쌍해. 여자는 전부 다 착하고 전부 다 누나는 다 누나야. 전부 다 누나는 전부 다 어질고 착하고, 다 세상에 이런 착하고 어진 누나를 하는 남자들이 못 됐어. 그걸 이용해 먹고 돈 먹고 돈 빼먹고 술 먹고 때리고 세상은 저 살림한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그 힘들게 호흡을 추운 날 호흡을 하면서, 그때 뜨신물 또 왜 안 나오는지 호흡을 가면서 손터가면서 그냥 장사하면서 그저 자식 스킬을 하는 그 보면 다 착해요. 이게 중학교 감성이었습니다. 60대 감성을 보니까 그 누나들이 다 이기주의자예요. 다 이기주의자. 예. 믿음이 강한 거예요. 믿음이 강한 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이기주의자야. 예. 지 새끼밖에 모르고 자기 자식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아끼지 않는 착한 천사 같은 소리 하고 있는. 이 십자가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중학교 내가 판단하고 60대는 내가 판단해버리면 그것은 바로 잘못된 판단이에요. 내가 70대 가지고 또 무슨 감성을 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믿음이 없는, 그 육적이밖에 없는 이 인간들을 어떻게 하늘나라에 거듭나게 해서 하늘나라 들어가게 하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서 나온 그 믿음의 성질이 이렇게 그 사람한테 퍼져서 그 믿음이 드디어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보이게 되면 인간은 처음에는 내가 하다가 점점 자기는 껍질이 얇아지고 안에 내용물이 그 사람을 솟구쳐서 하늘나라로 솟구쳐 올라가는 겁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그 제자들이 저 믿음이 연약하죠. 다시 참고로 이야기하면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은 본인 믿음이 세냐 영하냐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줄 증거물이 약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줄 그 증거물이 희미한 겁니다. 그게 미술 그림으로 한다면 스케치, 대상, 영화로 말하면 흑백 영화, 공사장으로 보면 그냥 프레임만 쳐놨는, 틀만 쳐놨는 그거. 스케치만 했기 때문에 안에 색칠은 안 칠했잖아요. 스케치만 했을 때 연약한 거고, 색칠 칠하면 그건 강한 믿음이고, 색칠 칠하면 본인이 강하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의 증거가 뚜렷해졌다는 겁니다. 그만큼 분명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가면 내 소원을 들어주는 분, 그런 분이 아니고, 그런 분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보여줄 그런 역할을 우리도 했고, 또 지금도 그걸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거부하지 말아 말이죠. 예. 그 사람 속에 뭐가 움직이는가 보자 이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지금 네가 뭐냐 내가 뭐냐 너 나 가지고 대립될 문제가 아니고, 네 속에 있는 그 속성은 주님이 뭘 하려고 그런 속성을 지금 정극해 보이고, 지금 내 속에 있는 증거는 내가 믿음 좋아서 군 가는 게 아니고, 나를 가지고는 뭘 또 따로 어떤 걸 끄집어내어서 이것도 예수님이 하신 거라고 보여줄 증거로 사용하느냐. 지금 각자 보여줄 증거를 내놔라 이 말입니다. 예, 그게 주인이 하실 일이 우리가 아니거든요. 여기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제자들끼리 하면 돼. 하늘나라 가면 누가 높겠는가? 네가 높겠나 내가 높겠는가? 믿음이 연약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겨자씨 만한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믿음이 연약하라니까요. 그걸로 끝났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높은 자리 너는 낮은 자리 이래 하고 끝났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지목하는 것은 뭐냐? 나의 것, 나는 너보다 높고, 아니야 내가 너보다 높다. 각자 뭘 주장하냐? 나의 것, 나를 주장하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렇게 합니다. 20장 12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를 구하는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예수님 믿음 안목에서는 완전 틀려 먹었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 안목에서는 나올 그런 기도 내용은 내가 이해하겠는데, 지금 그 수준이 그 아래층이 1층이고 2층 예수님에서 기도해야 될 기도와는 이게 전혀 연결이 없다는 거예요. 연결이 안 맞다는 거예요. 엉터리라는 기도 자체가 엉터리고 그 모든 게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모른다.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모르니까 알려줘야 될 거잖아요. 진짜 신앙의 알맹이가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야, 사약이네 사약. 내가 마시는 사약을 네가 그 사약을 같이 마실 수 있느냐 이러는 겁니다. 사약은 사람 죽이는 자이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일단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너, 살아있는 내가 보기에 살아있는 너는 나보다 영 덜 살아있고 늘 못난 존재야. 양쪽 다 살아있다고 언급할 때는 누가 잘난다가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미정안에 머리를 해도 누가 머리가 잘 나왔냐. 매사가 우리는 너도 살아있고 나도 살아있는 둘이 같이 살아있는 중에서 누가 더 높으냐. 이게 살아있다는 걸 기도를 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그런 게 자기 증거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내가 너에게 사약을 줄 테니까 이거는 나도 내가 먼저 마시고 그 다음에 내가 마시는 그 죽음의 선잔을 너희도 같이 먹어야 된다. 그걸 이 톡약을 먹을 때 누가 포함나게 먹는가가 이게 비교 대상이 될까요? 지금 죽는 마당에 살아있기 때문에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가 성립되지. 내가 죽는 마당 같으면 내가 제일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살아있는 다 모든 것이 나보다 더 좋아 보이고 죽는 나는 나만 손에 날 보이잖아. 손해처럼 보이잖아요. 바로 그 자리가 우리의 본래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경유할 때만 이상적인 교회가 아니고 하늘나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그거네요. 그 믿음이 약하다는 것은 자기가 죽어 있으면서도 안 죽었다고 버틸 때 약한 모습을 보이고, 믿음이 강한 모습은 내가 죽은 것은 마땅하다고 여길 때 비로소 강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때에 따라 시에 따라 그게 다 달라요. 어제도 그러실까 5년 전에 지금보다 믿음 더 좋을 수도 있고, 그거는 주께서 그때마다 쓰여짐에 따라서 그것이 완전히 새롭게 그때마다 주의 증거로 쓰여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화초 갖고 올 때 화초 갖고 과실수도 그렇고, 그 화초는 꽃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과실수는 열매를 따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 열매 따고 할 때 나무야 미안하다 따먹어서 뭐 그런 마음을 별로 안 갖까요.
꽃은 나를 위해서 계속 오래 피워줘야 돼. 이처럼 모든 것은 이게 자기 위주듯이 주님께서도 약한 거 강한 거 꽃으로 피워놓고 그래 네가 이렇게 약하는데 저렇게 강하도록 내가 만들어줄게. 이거는 주인만이 하실 수 있는 권한입니다. 우리 화초가 나서서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리저리 간섭할 입장은 못 됩니다. 예. 죽은 자인데 지가 제일 낮은 사인데 뭘 간섭해요? 아까 교동문 15번에 보면 제가 15번 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느낀 겁니다. 여기 보면 나의 죄악을 말하게 시키시면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시편 51편에 나온 이야기거든요. 나는 내 죄가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벌써 이 믿음이 어떻습니까? 본인은 믿음이라고 내세울 것도 없지요. 아직 믿음 자체가 삭제됐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내가 죽고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사오니. 이게 지금 다윗의 신앙입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서가 신앙 일기장이 지금 이걸로 장식되어 있어요. 내가 죽기만 악을 행하사오니. 이래 돼 있지. 주여 나는 믿음이 왜 이래 좋습니까? 이런 일기장이 여기 기록이 안 돼 있다니까요. 그거는 사람하고 비교할 때는 내가 믿음 좋다 나쁘다 되지만 정말 평소에 주님 앞에 있어버리면 라이터 가지고 내 믿음 좋은 것도 불살라 질러버려야 돼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울산검서 강의했습니다만 진짜 믿는 사람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여 믿습니다고 하지 않아요. 뭐냐면 그걸 내가 어찌 믿을 수 있습니까? 반문하면서 믿음을 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이 마리아가 예수님 임신할 때 뭐냐, 어떻게 그런 일이, 내 처녀인데, 나 처녀가 회임을 안 하니, 내가 임신을 하다니, 어떻게 그런 일이, 그게 믿음이라니, 그게. 내가 육신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거, 내가 말리지 산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아니고 그거는 내 실력 자랑이고, 진짜 예수님의 죽음을 경유했다면 주여 저 일 감당 못합니다. 예. 이거는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니 지금 누구 보고 나 니 보고 이야기한 거 아니야. 그럼 누구 보고? 살아계신 주님 보고 이야기하는 거야. 채소를 나는 고기 못 먹습니다. 주님이여 나 채소만 먹겠습니다 할 때 지금 누구 보고 이야기하는 거야? 나 주님 보고 이야기해. 그런 자를 용납하라. 그런 자를 받아들이란 말이죠. 나는 고기도 먹고 나는 이제 채소도 먹는단 말이야. 아이고 이게 아주까지 이게 어디 율법에 매 있네. 라고 할 때 내가 그 정도 하는 믿음이라고 내가가 들어가 버리면 그건 믿음이 강한 자가 아니고 믿음이 없는 자예요. 니나 내나 내가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할 일만 뭔가 보여줄 일만 있을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내가 죽기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다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여 주께서 판단하신단 말이죠.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나의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나는 죄악 중에 출생이기 때문에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셨나이다. 모친이 계시지만 모친이 나를 죄악 중에 잉태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 태어날 때도 죄였고 지금도 죄였다. 왜 죄니냐? 예수님이 그 죄를 어떻게 속죄한가를 보여주는 용도로 활용되고 사용되었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거는 내가 육신으로 깨닫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내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믿음이다 이 말.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희락입니다. 교회 왜 있는데 지금 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늘나라 백성 되는 게 문제지 교회가 문제 아닙니다. 항상 나의 것이라는 것이 성립이 되어버리면 남하고 비교하게 된다는 이 오류를 범한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믿음 좋고 니는 나보다 믿음 약하다고 평가할 때 주인님이 났습니다. 그러지 마라. 네가 있을 잽이 뭔데? 그거는 네 자리가 아니야. 나와. 그 자리는 내가 있을 자리야. 너는 다만 다루어질 나의 기능인이고
주께서는 엄청난 이런 십자가라는 엄청난 일괄적인 용서로서 나를 이렇게 새 사람 만들었다는 걸 증거할 용도로 쓰여질 뿐이지 내 믿음 갖지 마시고 내 소망 내 사랑 갖지 마세요. 다 육신적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쓰여지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죄중에서 태어나서 죄밖에 지을 줄 모르는데 늘 이것이 우리의 본래의 자리고 본래의 모습인 것을 한시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예수님의 정인된다는 사실을 주께서 다루어 주신다는 이 입장을 우리가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95장 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둔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느 곳이나 하늘나라임을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